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오늘도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 주후 약 90년경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노년 시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비슷한 관점, 공통된 관점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단순히 기록하고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 좀 더 오묘하고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렇게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성령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성령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그리고 이제 모든 성령을 통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요, 성령을 통해 얻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언행을 보면 결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수많은 유명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비리나 불법, 막말로 이슈가 되었던 그 사람들,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자녀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입술로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두렵고 떨려서 결코 그렇게는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진지하고 묵직한 삶으로서 그에 대한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 즉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도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을 따라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경을 힘써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오늘 하루 한 장씩이라도 큐티 분량만큼이라도 꼭 살펴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선언들은요,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더라는 것.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 98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즉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마치 창세기 이제 첫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열면서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라든지 고독 같은 것들 여러분 혹시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설령 1인 가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참 많이 외로울 수 있겠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엄습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염려가 되고 또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방학 때 저희 아내와 딸아이가 몇 주 동안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저 혼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어차피 이제 저야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니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고 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좋았죠. 일종의 이제 해방감이라고 할까요? 자유롭기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청소는 식구들이 오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몰아서 하면 되고. 그런데요, 하루 이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힘들더라고요. 왠지 모를 외로움과 두려움 같은 것도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곳이 또 한국도 아니었고 중국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있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방감과 자유함에 좋았던 처음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식구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식구들이 한국에 가고 없을 때 허리병이 터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비참했습니다. 혼자 살면요, 분명 이런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챙기면 좋겠다 싶어요. 그 전에 서로를 챙겨도 서로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도 평소에 쌓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여럿이 함께 있어도 외로움 같은 거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서 마음이 이제 무거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 고민과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이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도,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혹 변해도 예수님은 변치 않으세요.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걸 경험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알던 그런 일 교제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게 조금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 심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고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떠나가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참 자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진리인데 잠깐 제가 잊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요. 여전히 이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대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 아픔, 그 절망, 그 외로움,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세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 이겨내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초대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둠, 예를 들어 근심, 걱정, 고통, 외로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자라는 거죠. 주님, 지난 밤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요,
하루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열지 말고요. 여러분, 외로움과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담대함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점 또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혼자 살고 있는 한 지체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알았으면 뭐라도 챙겨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다음에는요 꼭 귀띔이라도 힘들더라도 귀띔이라도 해주라고 주저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꼭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제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챙겨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제 수많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혹은 무시당하는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평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일희일비하고 끊임없는 비교 같은 것들로 인해 위축되는 것들도 있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식의 자괴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요,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정신질환이 흔해진 것,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심리적인 압박이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원짜리 신권이든 그것이 구겨지고 더러워졌든 5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요.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은 5만 원이라는 가치의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 지금 어떤 상황과 형평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어요. 거울을 볼 때나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 때때로 이제 위축될 때에 이렇게 이제 속으로 되뇌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업신여길 때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날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자라는 거죠. 아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속을 썩여도 내 자식입니다.
설령 혼은 좀 낸다 할지라도 다시 안아줘요. 세상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한없는 기회를 줘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기회를 줘요. 사람 부모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세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변치 않으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남들에게 비난과 질책도 이제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까지 그렇게 하지는 말자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심하게 자책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어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인생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당연히 독생자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해요. 단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설령 어제는 힘이 좀 들었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혹시라도 오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패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은혜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어떠함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죠. 하지만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연약함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자신을 정의해요.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안 돼.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 죄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떠올려 보고요,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도 좋아요. 지난번 무사히 보내고 아침에 이제 변함없이 눈을 뜬 거,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굶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은혜죠. 식구들이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설령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도 그보다 심하지 않은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믿음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모든 일상을 해석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기장이나 핸드폰의 메모장에 기록해 놓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고 또 쌓이면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요, 더욱더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고요. 그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기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둠을 지나며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비교하는 목소리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희들이 없소서. 저희 스스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새롭게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실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되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사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언제도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어서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